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하나님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회 여러분, 아주 폭염이 시작되어서 무덥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찬송가 70장 같이 부릅니다. 비난처 있음이 환란 땅들이 변하고 물
시편을 함께 낭독합시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 이름 기도와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여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이 참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바치며 또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무생명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세상이 참 아름답고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 이 예배를 바치오니 주님께서 여기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어서 저희가 다시 나도록 새로운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힘주시기를 빕니다. 투병 중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넣어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곧 물러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헤아려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기하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완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애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온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53절.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줄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굉장히 더워서 힘드시죠. 저를 보시고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실내는 에어컨 틀어서 그렇게 더웁지 않은데 정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더위를 견디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번 주간에 더 심해지고 며칠 더 갈 것이라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 덜한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은 참 힘들죠. 어느 나라는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뭐 세상을 그냥 태우고 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서 끄지도 못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때 아닌 폭우가 쏟아져서 도시가 다 물에 잠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가 이렇게 변해 간다고 합니다. 기후 이변, 기후 재앙, 기후 위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시작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답니다. 이 폭염 속에 여전히 방호복을 입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진도 너무 힘들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고 하니까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몰려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일행을 보면 어디서든지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옷술이라도 좀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쓰러져서 쾌적한 입원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침상에서 산소호흡기도 없어서 죽어가는 저 인도네시아 남아메리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좀 한번 스치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 때부터 전장에 나가서 뼈가 굵은 그런 장수인데 한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정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자기는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이 장막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는 말이냐?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하시고 도리어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인데 그 복의 내용은 평화로운 생을 보장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전에 사사시대부터도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며 여기저기 떠돌며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 살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정착된 생활을 하면서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치-사회적 차원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의 근본적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온갖 억압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비로소 세상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서신 오늘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현실을 보면 오해와 박해 속에서 결코 평화롭지 못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때문에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당시 국가 권력은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 다시 로마로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는데 민중은 거기에서 참 평화를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나타나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근본적이고 영적인 것을 보았죠. 그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참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사랑과 진리의 위대함을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성격을 세상에 평화를 주신 분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와 전통과 혈통이 다 달라 갈라져 싸우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갈라지면 막히면 오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걸핏하면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막혀 있고 그래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걸핏하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담을 쌓고 싸울 것이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남북 분단과 전쟁 후유증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살기 시작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나쁜 정치인들은 분단 상황을 악용해서 민주인사들을 탄압하였고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남북은 서로를 공격할 듯 위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슬아슬했던 적은 여러 번이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화가 깨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기보다는 싹 쓸어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삶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피차 폭망하게 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도 이것이었습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느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누는 인사도 그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형제와 함께, 자매와 함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평화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이좋게 사는 것이 평화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신 선물이 평화인데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 하셨는데 평화는
보이는 측면과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다 이루어져야 온전한 평화라고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현실의 평화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치고받고 하는 싸움도 없어야 하겠지만 마음의 분심도 없어야 평화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영적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위협과 박해를 넘어서 영혼의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평화를 누려야 하며, 둘째,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침을 따라서 큰 욕심 내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 해를 입었더라도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가 다 대장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수련을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참된 행복을 가르치실 때에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셨습니다. 옛 번역에는 화평케 하는 자, 공동 번역에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사람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대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욕망의 눈이 멀어서 사랑과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생태계의 오염과 정신의 피폐, 마을 공동체의 상실과 범죄의 증가,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해서 평화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현실이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신라권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인간 죄악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해서 얻는 죽음과 파멸뿐입니다. 지구의 기후 재앙은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아픈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과 평화의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참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람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인생의 평화, 같은 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자신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평화는 우리 자손에게도 전해집니다. 교우 여러분은 어떻게든 평화를 누리며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어진 것 같으면 바로 되찾아 오십시오.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가 없어지면 몸에 병이 나고 하는 일도 어긋나고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내면도 평화로워야 하고 우리 사회도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드립시다. 생명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뜨거운 폭염과 함께 소나기가 있고 폭풍우 그치면 해질녘 노을이 있으니 모든 일이 다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보고 느끼기 어려운 자매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와 위로와 힘을 주십시오. 병석에서 투병 중인 교우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곧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폭염에도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는 의료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다 일어서서 부릅시다. 이 노래를
교우 여러분, 이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길 걸어가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에 모시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온 힘을 다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바치고 다시금 새 시간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